오늘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동네 마켓에 바나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바나나는 정말 귀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힘들던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제주도 국내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 바나나를 실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넉넉치 않은 그러한 집안 형편을 잘 알았기에 비싼 바나나를 사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마켓을 지날 때만 눈으로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항상 그날 번 돈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두들 잠든 틈을 타서 그 돈에 손을 댔습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훔쳐서 이제 막 문을 연 마켓으로 갔습니다. 훔친 500원을 내밀며 바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바나나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혼자 찾아온 녀석이 이상해서 마켓 주인은 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부모님은 아침 대바람에 놀라 깨셨습니다. 그날 제가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들이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이 기가 차서 혼쭐을 낼 일이지만 아직 돈의 가치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하시고 바나나 한 무더기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바나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켓 사장님께 끌려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켓에서 집까지는 약 3분 정도 걸리는데 그 3분이 3년 같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엄한 아버지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 두렵습니다. 종말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택하신 자,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것은 종말을 살고 있는 지금 지체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여러 징조와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연해지고 잎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지키는 새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뉴 이어,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 새해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어집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새해인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 이 한 해의 첫날, 이 날을 유대인들은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합니다. 또 미슈나에 의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끝 또한 최후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 캐츠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 어원도 같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여름에 임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은 종말의 그 은밀성을 말씀하시면서 계시와 준비, 그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그 때를 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때에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란과 수정일, 그리고 태아의 크기, 양수의 양,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출산 당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출산 예정일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열매를 맺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감하고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알고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직감하는지 사람들은 흉흉한 세상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세, 종말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종말의 그 긴박성과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도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심판은 속히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가 지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날을 모를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 그날의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반드시 알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 그 종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예수님도 모르는 가장 비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그때는 The greatest secret,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한 예를 드십니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할까요? 내가 없다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안 계실 때에 일해 보셨어요? 아내 없을 때 집안일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나태해집니다. 올 때쯤 되어서 벼락치기로 몰아서 합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부재 중에 부교육자도 느슨해지고 교인들도 예배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지목한 종이 있습니다. 바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선 마가는 밤을 네 때로 나누었습니다.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밤을 세 때로 나눕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하는데 그 밤을 저녁과 밤과 새벽 이 세 때로 나눕니다. 그런데 마가는 밤을 네 때로 나누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더 많은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는데 마가가 태초 복음서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기록했고 마태와 누가가 나중에 보충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그 핵심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왜 다른 종들보다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문지기에게 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문을 열고 집주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밤중에 온 신랑을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맞이했습니다. 그 기름은 믿음과 성령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로 맞이해야 한다. 문지기가 집주인을 자지 않고 깨어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준 그 사람과 함께 먹는다고 하십니다.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나가겠습니까? 강아지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강아지는 문을 두드리기도 전부터 꼬리를 흔들면서 짖고 반깁니다. 강아지가 반겨도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은데 사람이 반기며 문을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지 않고 집주인을 기다리는 그 문지기를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벌써 왔냐고 하지 않고 왜 이제 오셨냐고 반기며 맞이하는 그 집주인은 이 문지기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종말을 두려움의 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Doomsday라고 합니다. 재앙의 날, 파멸의 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엄중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죄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잔치의 날, 기쁨의 날, 구원과 영생의 날인 것입니다. 제 생일날 저희 자녀들이 뭔가를 준비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면서 엄마랑 짜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제가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모를까 봐서, 또 별 반응이 없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서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러면 김이 셀까요, 안 셀까요? 김이 팍 셉니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면 김이 더 셉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 뜻밖의 큰 선물을 받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이기에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종말을 두려움으로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하며 맞이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 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은 그 제자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지칭하는,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그 재림의 종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하지만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것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4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살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의 핍박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비참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그 깨어있으라는 그 당부를 4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지 않고 깨어 집주인을 기다리는 그 문지기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려 맞이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에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을 기대와 기쁨이 아닌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에 떨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깨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종말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깨어 있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